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유와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묵은지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남은 생에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 보이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드리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사자는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주수한 날에 없는 얼음냄새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드린다고 하신 잠언 25장 13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7장 말씀을 보면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화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성경은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여기에서 있는 강사의 말로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전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렇지만 제 입을 통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의육함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시편 107편 20절에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바른 신뢰의 표적과 학증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이 기도원은 제가 세 번째 오는 거예요. 3년 전에 연합 집회할 때 한 번 오고 우리 원정 목사님이 개인 집회를 불러주셔가지고 한 주간 동안 성회를 7번 진행하면서 원장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특히 사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 세 번째 와서 똑같이 하나님이 저에게 육의 신비에 새겨진 세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역대하 6장 20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의하여 보옵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등으로 응답하시는 기도원을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의 이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
세 번째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려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이 기도로 사용하시는 이 기도원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래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형편, 공고한 모든 문제 가운데서 치유가 해결되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이루의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가 백성의 고하에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내 힘과 능력을 도저히 감당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키는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살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오고 체험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배에 집중했던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 가운데 벗어나게 된다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음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때 그런 이런 삶을 영위하게 된다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수요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신 바울에게 임했던 그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면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라는 단어가 어디에 처음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니 이에 아브라함의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독자 이색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그 아이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그 예배라는 뜻이 사랏은 낱말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두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릎 꿇고 경배하다. 두 번째는 무릎 꿇고 복종하다는 뜻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믿음으로 번제사로 드리려고 할 때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될 때 알려드려? 배터리 없나? 뚝뚝 해봐. 아니 들어봐. 알려드려? 화면을 뒤에. 아. 마이크 작은 데. 코로나19가 처음 시작이 될 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언론에서 8시, 9시 뉴스에 떠들썩하게 인천의 모 지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다고 떠들썩하게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예배를 정부에 드리지 말라고 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이라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참 신기하게 그 중심에 제가 있었는데 언론에서 다른 목사님들 다 등장하는데 제 이름만 쏙 빠졌어요. 그때 약 30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앞에서 찬양 인도했던 목사님들도 다 코로나 확진자야. 사회볼 목사님도 코로나 확진자, 나 갈 때 떡 먹으라 준 사모님도 코로나 확진자들.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모 시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거기 갔다 오셨지 물어보더니 어떻게 알았냐니까 핸드폰 위치 추적하면 다 나오는데 거기 가서 뭐 했냐고 물어보더니, 아, 내가 신분이 목사인데 가서 뭐 했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왔다고 하니까 빨리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하더니, 근데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음성이 나온 거예요. 자가격리 14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성경을 얼마나 안 읽으면 14일 동안 자가격리 시키면서 성경 일동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정부에서 용돈 40만 원을 주면서 성경을 익히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 드물다니까 정부에서 돈 40만 원 용돈을 줘가면서 성경 일독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자세히 읽기 시작. 왜 자가격리 하면서 혼자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을 읽게 만들더라.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일을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서는 자세히 읽기 시작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더 나아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더래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그래서 성경을 다 읽다 보니까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택하심을 받으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에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셨으니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태초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에 눈으로 본 바에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에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서 대해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구약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약 300번에 걸쳐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친히 주께서 내 증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을 하리라. 그 예수의 오심과 존재에 대해서 두 번째 예언의 말씀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이 예수가 인류의 대속물로 나타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에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심 같고 마른 땅에 낳은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비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700년이 지나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 31,173절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난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잘 알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700년이 지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나타난 그 기록의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에 가장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라되 다시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것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느니라.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부하가 담겨져 있다고 고백한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다고 강조하면서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그 이름을 저에게 주시고 이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서 두드리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게 될 것이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저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신 게 아니라 제가 대전의 고향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요일날 점심시간 1년 선배가 나를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전도에 밀어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받는 백성들을 기뻐하신다고 그 1년 선배의 그분을 통해서 학교 끝나면 나 어디에 가자고. 근데 어디에 가냐고 물어보니까 일단 따라오면 안다는 거야. 내가 끌려간 곳이 두드러 맞을 게 간 곳이 대전 신흥동에 있는 초원 장로교회에 끌려간 곳. 수요일날 저녁 때 처음 교회에 발을 딛고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내가 전혀 알아듣지도 못한 유행가를 부르더라고요. 그게 찬송가요. 전혀 세상 노래가 아닌 그 찬송가 부르고 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하는데 근데 참 신기한 게 제가 새벽잠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부터 뭔가 이끌리는 힘에 끌려가지고 새벽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나는 그 목사님 잊어먹지도 않아. 미국에서 오신 김원선 목사님인데 옛날에는 부흥회를 주일날 저녁부터 토요일에 새벽까지 했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주일날 저녁에 나를 예배 끝난 날 부른 다음에 금천아 너 학교 가니까 낮 예배를 참석 못하지만 새벽하고 저녁에는 꼭 참석을 하라는 거야. 그래 알았다고 하니까 근데 조건이 한 가지가 있대. 꼭 헌금을 하라는 거야. 나는 그때 생각을 한 거, 역시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라 틀리구나. 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고 나한테 저렇게 뼈를 뜯으려고 할까? 그래서 엄마한테 사비 받으면 그 학교 가는데 걸어서 1시간 걸려, 1시간. 그 학교에 걸어갔다가 와서 저녁 때 헌금하고 그렇게 토요일날 새벽까지 예배 참석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나를 부르더라고. 그러면서 예배 끝나고 나서 나의 안수기도를 해주면서 너는 앞으로 훌륭한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될 것이다. 그런 기도를 해주더라고. 나는 하나도 안 믿었지. 담임 목사님하고 짜고 내가 서울로 학교 갈게 나를 주저앉히려고 저런 얘기는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 그래서 제가 학교를 86년도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졸업하면 신학교 졸업하고 1년 만에 목사 안수를 줬거든요. 근데 신학교 졸업하고 사역지를 찾아야 되는데 오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 부교자로 가긴 가야 되는데 오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 그래서 내가 취직이 안 돼가지고 매형이 큰 사업을 했을 때 나를 솔깃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너 여기 오면 돈 많이 벌게 해준대. 그게 10년 세월이야. 10년 세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는 신령한 목사가 아닌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제가 32살 먹은 딸이 하나가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을 들으니 너 목회할래? 내 딸 데려갈까? 그 음성을 똑바로 들은 거야. 내가 집에 들어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한 번도 내가 하자는데 반대를 안 했던 사람인데 이제 회개할 때가 됐다는 거야. 뭔 회개할 때가 됐어. 그러니까 하늘이 데려간다.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야. 내가 언제 들었냐니까 내가 들었던 시간하고 똑같아. 내 의심병이 많으니까 나 혼자만 들었으면 내가 잘못 들었다 착각할 기비 확인치 하나님 집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물질이 깨끗하잖아. 돈 좀 있을 때 개척을 시키면 얼마나 좋아. 물질이 깨끗한 게 뭐냐면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거야.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오히려 자유함을 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1년 전에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는데 지금의 태평사동 그렇게 못 사는 동네가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녁의 사역지가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근데 그때까지도 철이 안 들어서 하나님 내 나름대로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님 반드시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서 교회를 개척시켜 줄 줄 알았지. 웬걸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 전혀 알지 못하는 성남시에 있는 태평사동의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래도 내 나름대로 교회를 간판 크게 2개 붙여놓은 거야. 세 사람 순복음교회라. 그런데 참 신기하게 기도받으러 오더라고. 나는 그때 브랜드의 힘을 느낀 거예요. 아니 조용계 목사님이 능력 있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 지금은 실비보험이 하나님이야.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아프면 기도받으러 안 와. 옛날에는 잘 왔는데 실비보험 나오기 전에는 아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요즘은 실비보험 다 들어가지고 병원부터 일단 갔다 와. 못 고친다고 해야지 기도를 해. 근데 21년 전에 못 사는 동네에 하나님이 개척하게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병원 갈 돈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도 나는 순복음교회 목사니까 또 자존감이잖아.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근데 주고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에 따른 5가지 표적이 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울을 말하며 뱀을 죽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으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성경은 그렇게 써있는데 저희 사회 가운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죽으리라. 아니 나으리라고. 얼마나 좋겠어. 아침에 안 샜는데 저녁 때 죽었다고 연락 와. 저 사람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한 번도 고소를 안 당했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빈민가의 교회를 개척시켜준 이유가 있다니. 그런데 너무 괴로운 거야. 제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암송했던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고 내 모든 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를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아니 외우면 뭐해? 나타나지도 않는데 그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해. 하나님 알고 있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암송했으니까 수천 번을 암송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나타나. 너무 괴로운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의대에 입학시켜 준 거예요. 제가 그 옛날에 양평 기도원 있을 때 설교를 가장 많이 한 목사 지금 5등 안에 들어요. 115번 적혀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했죠. 근데 한 주간 동안 집회를 끝나면 거기 20일, 40일 금식하는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나를 불러. 목사님, 지금은 간직이라도 옛날에 성경만 가지고 다 한 거예요. 도대체 IQ가 몇이냐 물어봐. 어떻게 자기네들 성경 100절도 못 외우는데 한 주간 동안 집회할 때 어떻게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인용해서 하냐고. 내가 그런 소리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IQ 검사를 한 번 해본 적이 있다니까요. 200 나왔어. 200. 머리 상당히 좋죠. 우리 딸하고 같이 했는데 우리 딸하고 합쳐서 200이라는 거야. 내가 원장님보다 확실히 IQ는 낮다니. 아니 우리 딸이 나보다 IQ는 좋을 테지. 우리 딸이 뭐 99고 내가 100일 되고 있어. 제가 99고 우리 딸이 내가 100일이면 될 테지. 근데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 주신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알고 싶으면 내일 저녁 때 내가 설교를 또 하니까 오시라는 거야. 왜 그렇게 광고를 해야지. 오지 누가 오겠어. 예배 끝나고 오늘 가실 분들이 2명이나 있는데 그래서 잡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양평교회 집회를 하도 많이 하니까 사람들 별 이야기를. 아니 설교를 왜 그따위로 하네. 성경만 읽어주네. 아니 하나님 나는 그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조직신학도 배우고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 교수님 밑에서 학교를 8년이나 다녔다니까. 그런데 뭐
뭐 제대로 배웠을 거예요. 8년 다녔으면. 그런데 나는 그 교수님, 설교학 교수님이, 예배학 교수님이 가르친 것보다 우리 주님께 나를 불러가지고 너는 이렇게 설교를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우리 주님께 부른 다음에 육의 신비에 새겨진 두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의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성령 한량없이 부어진다. 두 번째는 잠언 30장 6절. 너는 그 말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제가 요즘도 가끔 의사 심의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내가 가면 얘기를 해. 나도 의대 출신이라고. 아, 역시 목사님이 머리가 좋아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암송하는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우리나라 가장 좋은 의대 출신이라고 물어보니까 어디 나왔냐, 학교를. 서울대 나왔냐, 연세대 나왔냐. 나 그거보다 훨씬 좋은 의대 출신이라고 자꾸 물어본다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나는 사람이 만든 의대 출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든 천국병원 의대 출신이라고. 아유, 난 의대 출신이라고. 예수님 만든. 그때 내가 하도 안수를 해 사람들 죽이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천국병원 의대에 입학을 시킨 거야. 앞에서는 할머니가 왔어. 그러면서 기도를 해둘래. 나 못한다고 했지. 오랜만에 새 신자가 왔는데 안수해서 죽이면 어떻게 해. 병이 뭐냐니까 신부전증 환자래. 그 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받으러 가니까 너무 힘드니까 기도 좀 해달라니. 나 못한다고. 내 속으로 했지. 오랜만에 새 신자 왔는데 안수해서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내가 투석 받는데 어디로 가냐니까 개포동으로 간대. 그럼 내가 모셔다 드릴게. 아유, 목사님 바쁜데 자기를 어떻게 데려다 준다. 하나도 안 바빠요. 신방을 가고 싶어도 신방 받을 사람이 우리 집사람하고 딸밖에 없는데 할 일이 뭐가 있어. 개척교회 목사가. 내가 그분을 모시고 간 거야. 개포동 병원에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초라한 내 모습을 본 거야. 난 순복음교회 자존감 있는 목사인데 아직까지 한 명도 못 고치고 안수만 하면 죽으니 얼마나 괴롭겠어. 그래서 성경을 새롭게 읽기 시작한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육의 신비에 네 말을 다가온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3대 사역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의 해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진지라. 백성들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백성들이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거기서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감기하고 암이랑 똑같다니까 모든 병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더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8장 10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채찍에 맞으고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래 따라다니면서 봤잖아. 3년 반 동안.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게 될 것이라. 또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 제자를 부른 다음에 의사 면허를 다 나눠줬더라고. 신기하게.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고치시는 능력을 주셨다. 요즘 말에 표현하면 의사 면허를 다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는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 병든 사람과 손을 언제든지 나으리라. 그래서 이 신약성경 다 읽고 구약성경 읽다 보니까 또 성경에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 22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의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 건강의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약이라는 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짝이 되는 말씀이 시편
7편 20절에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죄를 고치사 이격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이 확실히 육의 신비에 새겨진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의사면허를 나눠준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유, 예수님이 제자에게 주셨던 능력이 성령을 통해 나에게 임한 다음에 의사면허를 나눠주셔서 확실히 믿음이 생성이 된 거예요. 근데 아유, 환자들이 매일 오다가 갑자기 딱 끊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 나름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의사면허를 받았으니까 누구든지 환자가 오면 기도하고 하나님 반드시 낫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겼는데 내 믿음이 하나님이 동의하지를 않은 거야. 그래서 환자가 온 다음에 기도를 했는데 아유, 나으면 얼마나 좋아. 3일 있다가 죽었다고 연락 왔어. 그래도 3일은 더 살았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믿음을 두려고 하는. 근데 이게 또 육의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있다. 시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니 반드시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자 오면 계속 기도하는데 아이, 나지금 얼마나 좋아. 죽었다고 연락 와. 그래도 한 달은 더 살아.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성남에서 목회를 못할 것 같더래. 너무나 안 맞아. 사람들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좀 바꾼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 도저히 목회를 못할 것 같으니까 서울로만 보내주세요. 압구정동 청담동 아니더라도 서울로만 보내주세요. 8년 만에 응답받았더니 8년 만에 응답이 없으면 좀 낮춰서 기도를 해볼 필요도 있어. 청담도 아니고 압구정. 근데 내가 앞으로 거기 가보고 싶어요. 지금 신림 팔동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한번 가보고 싶다니까. 때가 되면. 알아야 아직까지 하나님 허락이 안 떨어져서 그런데. 근데 교회가 이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이 돼서 이전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를 나누는 거야. 근데 저는 전자하면 얼마나 좋아. 그때 2000에 65만 원 시설비 700만 원 줬던 교회에서 보증금을 다 까먹는 거야. 그 건물주가 찾아오더니 나가라고 하더라고. 알았다고 했지. 근데 이게 돈이 하나도 없으면 아이,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새벽 예배 가끔가다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지. 신방을 한번 간다고 하니까 오지 말래. 연세 드신 분들은 눈치가 500단이야. 아니, 자기 교회 성도도 아닌데 개척교회 목사가 신방 온다고 하면 뻔하지. 돈 얘기할 난 여태까지 목회 21년 하면서요, 돈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 충성할 기회를 드린다고 하지 돈 얘기 한 번도 안 한다니까. 그 박물관으로 우리 집사람 찾아간 거야. 그때 권사님 날 쳐다도 안 보더라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왔다고. 제가 잘하는 거 있잖아. 예배 드리자고. 저는 예배의 축복을 알아요. 저렇게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노예한 것으로 너희 먼저 화목제를 드려라.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 앉아서 4명 예배를 드린 거야. 1시간 동안. 근데 하나님이 급하면 빨리 역사를 하는 거예요. 빨리. 그 권사님이 이 순복음기의 성도들은 은혜가 되면 무릎을 다 꿇고 기도를 해둘라고 해. 기도를 안수기를 하는데 그분이 쓰러진 거야. 쓰러지는데 일어나더니 자기가 간증할 게 있대. 뭐냐고 해보라고 하니까 자기가 통증 클리닉을 다녔대. 그런데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교를 다 다녀봤는데도 그걸 고치지 못했다는 거야. 근데 예배 한 번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셨다는 거야. 이사 54장 4절 보면 그는 우리의 즐거움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나니 그 슬픔이 통증이에요. 통증.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 질병으로 보는 통증이 우리 주님의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게
나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라고 하면 그 하나님 계획과 생각이 있으니까 보낸 거 아니에요. 근데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권사님이 나섰다고 몇천만 원 헌금할 것 같지가 않더라고. 그런데 내 손을 잡더니 안방으로 딱 들어간 거예요. 아들이 있는데 산소 어깨를 꽂고 있는 거야. 아니 이거 누구냐고 하니까 자기 아들이래. 그래도 아니 여기 병원에 있어야 돼. 여기 있냐니까 재활병원에 갔다가 왔다가 또 왔다 갔다 해야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하더니. 근데 내가 아무리 의대 출신이고 의사면을 갖고 있어도 언제 쓰러졌는가 3년 됐대. 믿음이 또 확 주는 거야. 엊그저께 쓰러졌어도 일어날까 말까 하는데 쓰러진 지 3년이 넘었다 하는데 믿음이 확 주는 거야. 근데 영적인 세계를 받은 자 외에는 몰라요. 그 권사님이 나섰잖아. 그래서 기도하면 믿음이 내 믿음으로 낫는 게 아니라 그 권사님의 믿음으로 낫겠다고 입으로 시인을 하시더래. 기도를 해둘래.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한 거야. 20분 하니까 미천 딸려가지고 할 게 없어. 치유에 관한 성공 말씀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는데 20분 지나니까 할 게 없어. 에라 모르겠다. 방언으로 기도해야지. 저는 방언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고린도전 14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나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내 이성으로 안 낳는다고 고정받는 데가 안 낳는다고 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고 시작하면 20분 지나가도 이렇게 한쪽 눈 떠가지고 쳐다봤지 혹시 일어날까 하고. 아이고 기도하는 목사가 믿음이 없네. 일어날 리가 없지. 믿음을 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해서 일어날까 말까 하는데 그래서 계속 기도하니까 이제 믿음이 생성이 된 거야. 떠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가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은 살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또 한 가지 10편 30편 이제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내 병을 고치셨나이다. 또 그 안수집사람 권사님이 쓰러졌어요. 왜 쓰러졌습니까? 그 환자가 일어났어. 놀라지도 않아. 우리 원장님이 그 식물인간 하도 많이 일으키는 모습을 봐서 그런지 저에겐 최초의 사건이라니까요. 기도만 하면 죽었던 사람이 식물인간이 일어났다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환자의 두려움을 벗게 하려고 그 식물인간이 일어나는데 웬만한 환자는 다 기도할 거 아니에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뭐 필요한 거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내 교회 이사 가야 되는데 1,800만 원만 필요했다고. 그랬더니 그때나 지금이나 순진하지. 내가 착각을 한 거야. 공짜리를 하나 더 붙여 씌워야 할 때 1억 8천. 근데 그분이 1억 8천 돌라고 해도 줬던 분이에요. 아, 성남에서 꽤 부자로 잘 사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신방 가라고 했지. 우리 교회 성도들도 뭐 하나님 일 좀 하자고 이거 헌금 좀 하라고 하면 아멘 소리 크게 해. 없는 사람들은. 어차피 있는 사람 안 해. 남자들은 아멘 해도 못 믿어. 집에 갔다 와야 돼. 경제권을 다 여자가 가지고 성경에 써있다니까요.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을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안내 요한나와 수사한나와 그의 많은 여자들이 자기들의 물질로 예수님을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경제권을 다 여자가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아니 우리나라 대부분이 여자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이전을 한 거예요. 근데 개척교회가 살아남는 방법은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전 예배를 드리자마자 40명의 강사를 불러가지고 부흥회를 하는 거야. 국밀 뭐 350만 원짜리 외상으로 광고를 대고 40일째 되니까 이제 강사료 줄 돈이 없는 거야. 강사로. 그래서 우리나라에 설교가 좀 하고 강사로 자비랑을 해줄 수 있는 강사를 섭외를 한 거야. 그분이 누군가의 한금천 목사라고 전혀 강사로 필요 없는 그 강사 제가 했다는 거야. 주일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날 저녁 때까지 하는 거야.
외부에 집회 안 나가면 집사람 혼자 놓고 해. 그래서 제가 한 번 놓고 부흥회를 잘하는 이유가 그때 훈련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왜? 다 필요해. 가정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한 번 놓고도 올해 2번 해봤어요. 기도원 원장님 그 한 번 놓고 개인 집회를 2번이나 해봤다니까. 저는 오라고 하면 다가 스케줄만 맞으면. 내가 한번 차단본 민족부흥운동부 3대 부흥단장 할 때 전라도 강주에 한 번가 계속 호남제너기에 가는 거 4번째 갈 때 너무 힘든 거야. 아, 이거 2년 동안 52주를 다니니 얼마나 힘들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그때는 응답이 상당히 빨리 오더래. 하나님 좀 쉬었다가 하면 안 될까요? 너 평생 쉴래? 그래가 한 주도 안 쉬고 하는 거예요. 한 주도 안 쉬고. 하나님 평생 쉬라고 할 때니 한 주도 안 쉬고 하는 거래. 근데 하나님이 내가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사우스 아프리카로 2만 킬로 떨어진 데를 그 선교사를 만난 다음에 날 거기 가게 만든 거예요. 아, 그래도 흑인들 앞에 설교를 70번이나 해봤다니까요. 일반 목사님들이요, 흑인들 앞에서 다 한인교회 가서 하지, 흑인들 앞에서는 그렇게 많이 해본 목사들은 드물다니까요. 아니, 조용기 목사님이나 이태희 목사님이나 그렇게 많이 해봤지, 일반 그 무명의 목사가 그렇게 많이 해볼 리가 없어. 근데 나는 그 선교사님 잘 만나가지고, 그 70번 넘게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처음에 갈 때, 비행기 티켓팅을 싸게 하려고 3일 만에 갔어, 3일 만에. 여기서 홍콩까지 가서 홍콩에 대기시간 12시간짜리 끄는 거야. 홍콩에서 그 남아프리카 요하네스 공항까지 12시간 반 걸려. 또 거기에서 짐바브웨까지 2시간 비행기를 타고 또 가야 돼. 내 짐바브웨 도착하니까 그 문야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목사님 모셨다가 리무진을 대기시켜놨대, 공항 앞에다가. 아이, 짐바브웨가 아프리카 55개국이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짐바브웨는 무슨 리무진이 있어. 아이고, 나가서 보니까 1톤 오르차 짐칸이죠. 그거야. 거기에서 흑인들 못 사는데 왜 이렇게 뚱뚱한 여자들 20명 타가지고 10시간을 갔대. 3일 만에 가서. 아유, 가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해. 내 대학원 다닐 때 공부했던 치과 원장님이 있어요. 동대문에. 내 국제 전화를 했지. 나 치아가 너무 아프고 흔들린다니까 병원 가래. 아니, 그걸 누가 몰라. 돈이 있어야 돼가 차도 없는데 병원을 어떻게 가, 치과 병원을. 그래서 꼭 참고 온 거예요. 날 오면서 나 이제 아프리카 절대 안 가리라 작정을 하면서 왔지. 그래서 처음에 갔다 치아를 8개 빤 게 8개. 근데 그 선교사님 독일에서 박사학위까지 딴 분이라 머리가 너무 좋아. 짐바브웨에서 연합 집회를 하는데 나를 대한민국 초청 강사를 부른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가야지.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찬송가 355장 많이 불렀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요즘 신학생들은 개사에서 불러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경기도까지 가오리라. 시골은 안 간다는 거예요. 경기도까지는 가고. 난 그 찬송가 생각이 나서 같이 들리 끼고. 근데 내가 왜 한국 대표로 불렀냐고 물어봤지, 선교사님한테. 아니, 한국에서 목사 한 명 왔으니까 대한민국 대표라고 하면서 주일날 첫 스타트로 나한테 설교를 그때 사람 많이 모였어요. 짐바브웨 그 목사님이랑 200명 가까이 온 거야. 그렇게 사람들 왔는데 내가 첫 스타트로 설교를 한 거야. 내가 아침을 먹고 틀니를 빼가지고 닦는 거 놓쳤는데 틀니가 뚝 번질어졌어. 나는 그때 한국 마귀보다 아프리카 마귀가 세다는 걸 또 한 번 느꼈지. 그래서 문야 목사님한테 본드 어디서 파냐니까, 아유, 저기 파주에 판다는 거야. 한 5시간 떨어진 데 판대. 땅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내가 그 본드 사러 선교사님하고 새벽에 파주까지 갔다 왔다니까. 근데 본드가 어딨어. 안 팔더라. 그래서 시멘트 가게 가가지고 순간 접착제를 2개를 사가지고 온 거야. 그건 국산품 같으면 품질이야 좋지. 거기도 다 중국산이야. 그래서 그걸 바르고 있으면 2시간 지나면 또 부러져요. 침에 녹아가지고. 근데 하나님께 또 한 가지의 말씀을 경험시키고 체험시킨 거야. 믿는 자 됐다는 표도 5가지 중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야. 그게 순간 접착제 독극물이에요. 그 물글씨가 팽 돌아. 나는 본드한 아이들의 심정을 안다니까. 그래서 2번째 갔다 와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치아를 5개를 뺐어. 내가 한 번만 더 가면 하나님이 치아를 다 뽑아갈 것 같아가지고 안 가려고 했었다니. 근데 인천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한 세대에 다니는 신학생이 자기도 아프리카 가보고 싶대. 내가 강사로 100만 원 받은 거 걔 줬어요. 가라고. 2달 있다가 연락 왔어. 이대 다니는 애랑 한영신학대 다니랑 그 아프리카를 가기로 했는데 인솔자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 보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아니 후배 신학생들이 아프리카 선교하러 간다는데 거기 따라갔지. 아니나 달러? 갔다 와서 치아를 50도 데서 다 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여수를 크게 못해. 죄하면 틀리가? 술 빠진다는 사모님만 아시잖아. 틀니를 안 껴본 사람들은 몰라. 그 틀니를 다 빼면 우리 집사람들 싫어해. 입이 다 앞몰이 돼가지고. 지금은 인지도라도 있으니까 오살리기도 연합집회 할 때 한 방에서 몇 명씩 자는데 이걸 붙일 때 빼놓고 자야 돼. 그런데 제가 오살리기도 주광사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한두 번 하고 주광사래. 난 27번 설교해봤어요. 27. 그럼 좀 많이 한 거지. 자체성애 할 때도 김문철 목사님 3번 풀려서 가봤다는 거예요. 그때 자체성애 할 때는 강사를 줘요. 45만 원. 내 비서 전도사님한테 아유 60만 원, 50만 원, 45만 원 주냐니까 부가세 10% 띄고 주는 거예요. 45만 원. 그 3번 받아봤다니까. 또 내년 5월달에 우리 단체에서 5번째 연합집회를 또 하는 거예요. 무살루기도원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시킨 거야. 그래서 내 양평기도원에서 16년을 섬긴 거예요. 주일 저녁에 2년을 집회를 하고 양평기도 문 닫기 전에 금요철회하고 토요 집회를 제가 하고 그 다음날 문 닫았어. 그때 내가 철저히 회개한 거지. 내가 좀 더 잘 섬겼으면 기도 문 닫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부터 최선을 다해서 전국을 돌면서 기도를 섬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거야. 이 치아를 50도 안 돼서 다 뽑아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하나님 나 너무 불편하니까 임플란트 좀 심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자녀가 있습니다. 유튜브 중계하는 거랑 실명을 공개 안 하는데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양평금식기도원에 40일 금식을 할 때 저를 만난 거예요. 그때 양평기도원에서 가장 한 주간 동안 집회할 때 많이 한 사람 이일조 목사님 4번 했거든요. 저는 짧게 하면 6번 하고 8번 했어요. 그 엄규석 목사님이 그렇게 많이 하라고 시켜. 월요일날 저녁에는 항상 제가 해. 왜냐하면 현찰을 강사 가면 그 앞에 강남금식기도원이나 한월산 기도원으로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저녁에 집 설교하면서 못 도망가게 다 잡아놔. 안 간다니까요. 왜? 아주 재밌는 설교를 해. 월요일날 저녁에 못 도망가게. 그래서 조금씩 잡아놓고 금요일날까지 집에 못 가게 잡아놓고 간다니까요. 왜? 아니 봉사는 그런 은사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한월산 기도원에도 작년 8월 달에 첫 주간 했거든요. 옛날 같으면 나 같은 강사를 누가 세워? 피종진 목사님 같은 분이나 세우지. 근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세우는 거예요. 우리 단체에서 올해 하늘산 기도원에서 연합집회를 4번 하고 제가 우리 단체에 있는 목사님들 3번 개인 집회 잡아주고 저도 한 번 한 거예요. 내년에 4번 해요. 하늘산 기도원에서. 여기 가까우면 자주 오지. 우리 원장님 안 불러서 이렇게 2년 만에 왔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사람이 있다니. 그분이 금요일날 오전에 나한테 찾아오더니 전화번호 좀 가르쳐 줄래. 나는 평신도들한테 여태까지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가르쳐 주면 또 기도원한테 같이 일로 전화번호 가르쳐 줬다. 그래서 한 번도 안 가르쳐. 자꾸 가르쳐 줄래. 그러면 한글도 못 읽나. 전단지에 내 전화번호가 써있는데 그걸 보면 되지. 내가 뭐 가르쳐 줘야 되나? 그럼 그분이 한참 있다가 연락이 온 거예요. 내 동생이 대장암 말기 환자로 죽어가는데 한 번만 와서 예배를 드려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럼 또 신방을 가지. 가서 하는데 그 소개를 시켜 6남매인데 다 박사학위가 다 있더라고. 그 환자가
대장암 말기환자를 쇼파에 눕혀놓은 거예요. 내가 발로 살아날 가망성은 1%도 없더라고. 이게 사람이 한 달 지나 석 달 오면 거의 대부분 한 달 내에 다 죽어요. 근데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야. 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역사해야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그 사람들 6남매를 앉혀놓고 설교를 5시간 한 거야. 저도 대단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더 대단해. 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거야. 내가 죽음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설교하면서 여기 계신 목사님들 이쁘게 생긴 분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떤 한 권사님이 아멘수를 무지하게 잘하더라고요. 빼기 할 줄 아냐니까 곱하기 나누기도 할 줄 아는 거예요. 10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식품뿐이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게 되나이다. 그래서 본인 80에서 본인 나이를 빼보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몇 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 설교를 하니까 아유 80 넘은 권사님이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하더라고. 난 80 넘었는데 어떡하라. 내가 그래서 권사님한테 또 얘기를 했지. 성경은 짝이 있잖아요. 신명기 34장 7절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않아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면 그렇게 기도를 해줄 거예요. 110살까지 사시라고. 그런데 그분이 몇 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권사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위해 충성할 기회가 남은 시간이 그거밖에 없다고. 그 5시간 설교하고 그 환자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 안 일어나더라고요.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도 안 일어나. 나는 그 식물인간 환자가 일어난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환자들이 기도하면 다 일어날 줄 알았지. 웬걸? 근데 내가 5시간 설교하고 나오는데 그 권사님이 따로 나오더니 목사님 사실 내가 치과 원장인데 목사님 설교할 때 보니까 틀니를 끼고 있대. 월요일날 병원으로 오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지. 아니 오라고 했으면 이걸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동생이 하룻밤 자고 나도 많이 좋아서 한 번만 더 예배를 드리러 가자고. 그 찾아갔지. 가또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환자가 일어났어요. 첫마디가 돈 좀 돌래. 누나 권사님들한테 돈을 돌라고 하더라고. 그럼 돈을 많이 줘야지. 딱랑 10만 원 줬다 그랬잖아. 아니 그 환자가 일어나면 대장암 말기환자 일어나면 돈을 몇백만 원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10만 원만 준 거예요. 그거 내가 학원 사놨어요. 내 돈 보태가지고 2개 조학원 기념으로 사놨다니까. 근데 그 치과 원장님이 돈이 얼마나 들어간다 할지라도 임플란트를 다 해드린다는 거야. 제가 이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민족보건운동본부 총재이신 이태희 목사님이 내가 수동기도원 가서 설교할 때 그걸 듣고 한 목사 내가 충고할 거 있는데 앞으로 이 설교는 꼭 가야 돼. 뭔데? 그랬더니 그 임플란트 설교 있지 그건 꼭 하라는 거야. 그래 하라는 거. 세계적인 풍사가 하라고 하는데 내가 해야지. 그래서 이 임플란트를 간증하는 이유가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심을 때 하나님이 오래 보고 있다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속히 와서 줄 상이 있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고 심은 대로 걷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 9절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올해 들어와서 지금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6월달, 7월달, 8월달에 한 주도 안 쉬고 거의 2024년도에는 짧게 하면 한 달에 3주 이상을 집회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월달, 7월달, 8월달에 특히 8월달에 8.15 성회를 하늘산 기도원에서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2주간 연속해서 한 거예요. 근데 목요일날 저녁 예배 끝나고 나서 왼쪽 눈 혈관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기도원 총무하고 설화산 기도원 원장님하고 식사하러 갔는데 늦게 가는 거야. 남 속도를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아이고 한쪽 눈 터져가지고 안 보이니까 한쪽 눈을 운전하려니까 얼마나 불편해. 그래가지고 뭐 수술을 피가 너무 많이 옮겨가지고 수술을 못한다. 그 추석 지나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아니 수술을 한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보여.
이 한쪽 눈으로 사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또 지지난주간에 시흥에서 한 주간 동안 두 집회를 하고 나서 오른쪽 눈도 터진 거야. 그래서 양쪽 눈을 수술했는데 왼쪽 눈은 아예 안 보여. 그런데 오른쪽 눈도 20%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역을 하는, 아니,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죠. 제가 21년 목회하면서 두 번 원망했는데, 첫 번째 우리 딸 때문에 원망을 한 거야.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집도 없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중학교 올라가서 새벽 예배 끝나면 커피포트에 물 끓이는 거 고생 안 해본 목사님들은 몰라. 뜨거운 물 안 나오니. 왜 안 나와? 가스비를 못 내서 끊기니까 그런 거지. 야, 머리를 새벽에 감지 말고 저녁 때 감어. 기집애를 안 되는데 머리가 붕 떠서. 그 커피포트에 물 끓여가 주면 그걸 머리 감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걱정하지 마. 네 인생 하나님 책임져. 근데 고등학교 입학하더니 우리 딸은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10번도 안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나 목사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고등학교 입학식 끝나고더니 목사님 할례교회 있대. 나 깜짝 놀랐지. 목사님 엄마도 잠깐 일로 와보래. 왜 그러냐니까 나는 이제 다른 교회 다닌대. 거짓말하는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거야. 아니, 아빠는 그 삶이 변한다고 그렇게 몇 년을 얘기했는데 하나도 안 변하니까 거짓말하는 목사 밑에 신앙생활 못해가지고 다른 교회 다닌대. 우리 집사람도 요래 보고 있다가 자기 다른 교회 가고 싶대. 교회 부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한 번은 이번에 약국은 다 터져가지고 하나님 엄마, 하나님 난 최선을 다해서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무너진 기도원을 수축하기 위해 나를 불렀으면 그 일을 하게 해야지 이렇게 눈멀게 하면 못해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류의 말씀을 세 가지로 새겨주신 말씀이 생각나더라. 첫 번째, 시편 119편 71편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니라. 또 한 가지는 로마서 5장 4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이 말씀 때문에 그 원망에서 변해서 감사로 변한 거예요. 하나님 왼쪽 눈처럼 완전히 다 안 보는 게 아니라 20%만 보게 해주는 것도 이제 감사가 되는 거야. 보라 인내한 자를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인내하시며 자비가 크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가 이 장애 진단을 끊으려고 교수님한테 안가 교수님한테 끊어달라니까 못 끊어준대. 이 선생님은 완전히 신명된 게 아니라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렇지 언젠가는 이렇게 고쳐진다는 거야. 그 장애 진단을 못, 또 거기에 이루어가 확 되잖아요. 어제 와서도 우리 원장님이 다 저거 뭐 기계 1,000,000원짜리 하고 나니까 좋아진다는 믿음이 확 들어. 원장님이 낫는다고 하니까. 난 저번에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되니까 여기 가려면 아직 3일 남았잖아. 그 중에 아까도 또 우리 목사님이 신뢰한 부를 때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내가요,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나는 기도원 원장 된 지 8년 됐거든요. 내가 기도원 원장 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걷다가 수원과학도 옆에다 앉혀놔가지고 기도원 하는 거예요. 나는 전혀 기도원 사역 붕사 같지도 않은 붕사야.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예기치 않는 곳에 끌어다 놔가지고 기도원 원장 8년째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기도원 원장님들을 심에 격도록 섬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내가 외부의 집회에 잡은 건 우리의 사무총장 목사님이 나를 모시고 되는 거예요. 지지난주에도 저 부산까지 또 갔다 왔다니까 행사가 있어서 한 주도 안 쉬어요. 저는 왜? 죽을 병 걸려도 하야야 되는데, 나 죽을 병 걸린 게 아니라 눈이 안 보이잖아. 그것뿐인데 왜 못해? 왜 목사님 태워다 주는데, 여기 와서. 근데 우리 가족들도
주변에 있는 믿음 없는 목사님들이 미쳤다고 해요, 나한테. 미치지 않고서는 못한다니까. 왜? 그리스도인 그 깊은 뜻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더군다나 목사가 돼가지고 죽을 뻔 걸려도 할 판인데 안 보인다고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내가 하루에 요즘 시간 날 때 10시간씩 기도해요. 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성경을 알고 읽으니까 정부에서 자가격리 시켜가지고 14일 동안 성경 읽게 하더니 요즘은 또 두 눈 멀게 해가지고 기도하게 만들어. 그래서 싫으나 좋으나 기도하게 돼. 근데 하나님이 2025년도에 너를 앞으로 이런 지경이 넓어지게 주신 두 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눈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려고 이런 시련이 닥친다. 왜? 둘 중에 하나 이런 시련이 오면 믿음에서 떠나든지 아니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는데 하나님 두 가지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첫 번째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7절 말씀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주셨으니 귀한 이름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라.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는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들의 스승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바들 이방인들의 스승으로 삼아 주셨던 것처럼 제가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을 안 나갔는데 2025년도에는 이방인들의 스승을 되게 하신다 해서 외국 집회도 하나님 내년에 많이 보낼 것 같은 감동이 오더라. 또 한 가지는 저의 사역의 지경이 더 넓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이 날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집에서 떡을 따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하게 하십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와 제가 섬기는 기도원에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귀에 들어쓰시는 이 왕상기도원에 오셨으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기도 제목 1번에서 10번까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우신 강사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을 너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 이름의 명예를 보고 너희가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더나 요한복음 16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내 이름으로 너에게 주시리라. 너희가 이제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시나 구하라고 받으리니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것만은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가 빼놓고 기도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중보하고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필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1번부터 10번까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